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 오늘 말씀은 좁은 문 그리고 생명의 열매, 이 두 가지로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생명의 열매를 엿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또 거짓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열매인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고는 열매를 맺은 줄 알고 그림 그려놓고 그게 예, 진짜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린 어제 뭐 했을까요? 구하라, 비판하지 말아를 앞뒤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열린다. 예. 그래서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황금률인데 무엇보다도 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일이 간섭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했을 때 네 눈에 덜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서 네가 그렇게 막 따져봤자 니는 그건 그 말씀을 들이대고 막 따져봤자 니만 다친다. 그 귀한 거를 주지 말고 니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나에게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돼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네 대접해줄게 이러고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한테는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그 말씀을 돼지에게 주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다 이러면 제가 전에 그 통일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지금 다니는 교회 보다가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좋은 건 당신이나 음, 많이 해라. 나한테 와서 괴롭히지 말고. 아니, 그게 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가 주인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똥을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 내가 먹겠어요.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개하고 돼지한테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로 본익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개지만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칭찬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 아니고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읽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줄줄줄 알고 다 안다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힘들게 만드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잘 압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다. 이러면서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뭘 모른다고요? 좁은 문이 뭔지 몰라요. 뭐, 어디가 세일하더라. 이러면 막 떼거리로 가고, 그건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넓은 문이죠. 음, 뭐 어디 가면은 기름값 싼다 하더라는 기름값인데 몰려들고 이런 게 다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그런 데로 가지 말아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기도실로 가야지. 기도실로. 어, 우리가 기름이 좀 비싸더라도 좀 덜 타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 데이트 한 번만 안 해도 기름값은 그냥 남는데 그거를 싼 걸 찾아가지고 싸움질하고 넣어가지고는 엉뚱한 짓을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실로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를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런데
그때 바로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네가 밀고 들어갔잖아. 이러고 막 싸움 또 일어나죠. 그런 생명하고 관계없는 일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광고하지 않는 거, 또 특히 이 유튜브에서 많이 클릭된 거 말고 그런 거 봐야죠. 많이 클릭한 거는 보면 재밌거든요. 계속 그것만 보는데 나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잘 안 듣는 거, 뭐 저기 CTS 그보다 더 안 듣는 거, 저기 그 하다샤 선교의 매일 성경 이런 거는 거의 안 듣잖아요. 뭐 하루에 보통 26명, 뭐 31명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그 들어가서 딱 보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그게 다르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설명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어디 싸다 이러면은 안 사놓으면 손해잖아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누구나 아는 문 그런 거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는 노하우고 그게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편한 길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좁다고 그러니까 나 안 갈래요. 왜 그러냐? 그 친구하고 같이 못 가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뭐 아무 데고 가는 거죠. 멸망하게 길이라도 상관없어요. 친구도 망하는데 내가 뭐 혼자 안 망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있으면 술집도 가고 친구 없이는 또 술집 가는 게 그렇지만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뭐 담대하게 가는 거죠. 담대하게. 그렇게 친구 없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친구 있으면은 좋겠다. 없으면 기죽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이런데 친구 만나보세요. 속 썩이고 더 미워하고 더 힘들어요. 아이고. 조금만 잘나면 잘난 척 하죠. 자기가 좀 더 배웠으면 더 배웠다 하죠. 좀 키가 커도 좀 잘났다. 얼굴 좀 잘생기면 사람 쌍무시하죠. 아, 그 친구 좋은 게 아닙니다. 있어 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런 길가, 그런 넓은 길이니까 그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인데, 내일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이 왜 생명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많이 살려고 그러는데 많이 가는데 가야죠. 실제로 사람 많은데 가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따져보세요. 플라스틱 다 쓰는 거잖아요. 쓰면 결국은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고래도 그걸 플라스틱 먹고 죽지요. 다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터지니까 생선 다 못 먹게 되죠. 바다 다 오염시키죠. 넓은 길로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란 말이나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환경 파괴하는 사람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리지 마세요.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획 다 잡아놨어요. 그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참고.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 모여들고 떼거리를 모여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못 났습니다. 만약에 그 마다샤 성경에 매일 성경 그게 사람 많이 모이면 그럼 어떻게 되나? 오지 말아야 되네. 많이 모이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음,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어, 근데 생명의 문은 딴 게 아니고 뒤에 설명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생명의 문, 생명의 열매를 여는 나무, 거기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데 소수가 갑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물을 빨아 올려야 되고 그렇죠. 열매 안 맺을 사람 나무는 뭐 그냥 물이 없어도 괜찮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노력이 필요하죠. 어,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려면 놀러 다니는 것도 못 해야 되죠. 그래도 저는 다 다닙니다. 울진까지 왔고 또 이제 울진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다 갈 곳을 가게 합니다. 근데 막 애써서 가는 사람은 가가지고 가보니 별거 아니더라. 집이 최고더라. 이런, 또 집에 돌아오고 이런데 그냥 뭐 나가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럼 그게 생명의 이 문일 수 있다. 그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죠. 아무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 협착한 길은 막 가시밭길, 험난한 길. 어, 그 가가지고 맨날 성경 본다 하면서 나는 안 갈래. 이러지만 그,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딴 사람들이 좋겠다 이럽니다. 그 모르니까 그 험난한 길이죠. 협착한 길. 그럼 놀러 가면 그래도 술이라도 마시고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해야 재밌지. 뭐 그거 가지고 성경 보고 그 때려쳐라 이런데 그럼 평생 못 갑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놀러 못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책 들고 매일 성경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 시간 되면 공부하고 또 시간 남으면 또 구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적은 자가 찾는 길. 그러니까 특별히 은총 받은 자는 있죠. 사이사이 틈새 그렇게 노는 거고 어,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흉내 내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제한된 문이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택한 자만 들어가요.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문이지만은 아무나 못 가는 문이에요. 택한 자만 가요. 근데 그 길은 소외된 길. 남들이 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뭐 그런 사람하고 놀아.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 힘들고 소외되고 세상 영광이 없고 박해받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15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래놓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로 안 가요. 넓은 길로 가요.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그리고 맡아놓으면 또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어, 거짓 선지자들이나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진짜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선지자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죽어야 진짜 선지자지. 잘 먹고 첩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듭니다. 한 족속을 아예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첩 때문에요. 어. 사사기 첩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완전히 지파가 망가떨어져 버리고 이제 손이 끊어질 판인데 다른 데 가서 여자를 훔쳐 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한 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때 그 레위인들이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잘 못했던 거죠. 그냥 부를 축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제사장은 또 가난해서 옷 한 벌에 우상지기로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고 또 그 불상이 비싼 불상을 만들어 놨는 거 그것도 단지파가 가다가 뺏어 가지고 가고 그 뺏어 갈 때 그 제사장이 그 우상을 따라가고 이런 꼴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많아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면서 남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모로 보면 믿음직스럽죠. 야,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점잖고 말투가 겸손하고 이러다고 해가지고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속은 모르죠. 감춰놨죠. 그래서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약자를. 양을 맡겨놓으면 양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거 깨오래 먹겠네 이러면서 오늘 이 양 잡고 내일 저양 잡고 배가 불러가 이렇게 하고 이 양이 늑대한테 물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못 가니까 그 뭐 아직 많아 이러면서 늑대도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그 약자죠. 그 저기 거짓 선지자죠. 약자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말해도 음,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소리 자체를 안 듣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열매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봐가지고는 무성하죠. 정말 멋있죠. 많은 걸 달릴 것 같죠. 근데 무성하다고 많이 달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했잖아요.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때가 아니라도 달려야 될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가 달리는데 그때는 그게 달려 있어야지 그걸 딱 떼고 나면 더 큰 걸 달리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천상 그 나무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감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고염이 달려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감나무가 분명히 나무 잎사귀나 나무나 보면 감나무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돌감나무가 고염도 아닌 게 감도 아닌 게 그런 게 달린 것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수목원에 이 화원에 가가지고 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잘 안 되면은 그걸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아이고 내가 나무를 잘못 들였네요. 이러면서 다른 나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안 납니다. 엉겅퀴를 줘놓고는 무화과 달릴 거야 이런다고 해가지고 거기 달릴 수가 없죠. 이 아, 닮았고 잎이 비슷하고 키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집안 번듯하죠. 해 입고 다니는 모습이 멋있죠. 잘생겼죠. 이러면은 좋은 인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염나무나 감나무나 비슷하죠. 조하고 가라지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조농사를 안 지니까 잘 얘기를 해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조하고 가라지는요 똑같아요. 그 모양이 다 똑같은데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남보다 쑥쑥쑥 자라가지고는 조이삭이 안 나오고 이 그 가라지 잎사귀가 나오는데 발행이 같은 그런 잎사귀가 나오는데 말라버리면 뭐 똑바로 서지요. 저는 고개를 숙여서 막 쓰러집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서 이제 조는 익으면 주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얽어매서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땅에 닿으면 그게 씨를 내리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모른다. 언제 볼까요? 언제 볼? 적어도 죽어야 알아요. 죽고 적어도 죽은 지 3일 뒤에 알아요. 장사를 다 치르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서 생각나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다. 이제 재산 정리 다 하고 우리 끝이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을 놓고 자꾸 얘기를 하죠. 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요. 이러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도 똑같이 했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안 죽는 열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겠죠.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감람나무는 감이 열리고, 고염나무는 고염이 열리고, 고염도 잘 모아가지고 담궈 놓으면 맛있습니다. 그 조청처럼 아주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가성비가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단지감 이런 나무들이 좋은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얘기합니까? 또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마지막 날, 그날 알아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농부가 딱 보고 열매가 안 열렸거나 나쁜 열매를 열면서 찍어버린 거죠. 찍어버려. 그 제대로 된 거는 남겨놓는 거죠.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날. 농부가 그것을 판단하고 찍어버릴 건지 놔둘 건지.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압니다. 그거 알아요. 19절 다 읽었는데 이제 20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잡목이라고 하고 잡초라고 합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잡초는 뽑아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날이 농부가 되면 가짜를 골라내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선지자는 죽기 전에 몰라요. 죽었는데 그 사람 말이 진짜더라. 그런데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더라. 그러면 그건 진짜 선지자. 예수님이 대표인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응? 네가 네, 네 가시체에 발길질을 해봤자 네 발에 피만 난다. 이 소가 딴 데 못 가도록 가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잘 안 가고 이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는데 그게 싫으니까 발길질 자꾸 차니까 가시가 발에 찔려가 피가 철철 나는데도 자꾸 차는 거죠. 이 사울은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이름 부를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유대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사울아 이럴 때는 그건 유대인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름을 헬라 로마 이름으로 바울로 그냥 불러버린 거죠. 그러고부터는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음, 음, 그 통뼈 그거 자랑하고 내 출신 그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딱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버리고 학교 안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한 수 배우고 또 집안 형편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만큼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경찰 시험 쳤는데 1등으로 들어가고 어, 같은 나이에 동년배 하지 못하는 거를 음,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담배색으로 사람 잡으러 가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죠. 그러면 못된 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우리는 평가를 못 합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고엽나무라고 난 분명히 믿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열매가 맺혔더라. 감이 열렸더라. 어떻게 알아요? 고엽나무로 자라가지고 한 1, 2년 돼야 됩니다. 1년 전쯤 되면 감람나무를 고엽나무에다 딱 접붙이면 줄기는 분명히 고엽나무인데 다른 감나무보다 훨씬 좋은 감이 달립니다. 벌레도 안 먹고요. 안 떨어지고요. 그렇게 달리는 느낌. 그래 접붙이는 약 그 하잖아요. 그 저 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감람나무 달라 이러면 전부 접붙여놨어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고엽나무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가면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곤란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지. 네가 판단해낼 자격을 내가 네에게 줄게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려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농부도 몰라요. 농부도 하나님도 구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뽑다 보면 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다 뽑혀버리니까. 그래서 가라지도 그냥 놔두고 다 그냥 놔두다가 추수할 때 그걸 따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버려 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단에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아니, 이렇게 사는 거. 어차피 우리는 다 가는 건데 좀 신나게 살다 좀 안 될까? 그래도 잘 살다가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살이 쪘는데도 자꾸 먹으면 왜 그러냐니까. 먹다 죽은 귀신이 하색도 좋대. 이러면서 자꾸 먹는데 뭐 귀신을 보기나 했나요? 남이 하는 말이 먹고 싶을 때 하는 말이 그런데 따라할 필요 없어요. 뭐, 니 많이 먹고 죽으면 이 오래 썩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입 다물어야 돼. 조심해야 돼. 자기는 안 먹나 이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를 우리가 니 그따로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런 거 그냥 놔둡니까? 이러지만 악인의 눈에도 비가 오고 또 의인의 눈에도 비가 옵니다. 우리는 의인 눈에는 비가 안 올 줄 알아요. 그렇게 의인을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언제 했어요? 어제인가요? 그제 우리 묵상했죠. 그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골라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선지자인데 그 그거를 음,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20절에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언제 나타납니까? 열매는 딴 거 아니고 아니 이게 계시록 22장 2절 한번 읽어요. 그걸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시록 2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전도를 받아서 제자가 됐고 제일 나중까지 살아 있었고 젊었고 총명하고 성경 5권을 쓰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쓴 계시록은 누구도 함부로 해석 못하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22장쯤 되면은 우린 그 속에 엑기스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그걸 본 거예요. 날마다 열매를 다 달마다. 우리는 봄에 열매 맺는 게 있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게 있고 겨울에 열매 맺는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겨울 때문에 달리는 과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그, 그 농장에 가면 사시사철 열리는 12달
매달 열립니다. 똑같은 열매가 열려요. 똑같은 열매가 열려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다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날마다 다른 말씀으로. 오늘은 이 1월 달에는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2월 달에는 뭐라 했어요? 예, 3월 달에는 민수기 중간. 이렇게 달마다 다르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뭡니까? 성도의 이 열매는 날마다 그날마다 애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열리는 그 열매. 그 열매 따먹고 살잖아요. 그 열매 따먹고. 과일이 건강에 좋대요. 뭐그 정확한 정보는 몰라도 채식, 과일식 이게 좋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된대. 당뇨병이 아주 나쁘대. 너무 많이 먹어도. 근데 그게 좋대.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만든대. 그래서 생명의 12가지 열매. 항상 열리는, 1년 12달 열리는. 그게 뭡니까? 저는 매일 성경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열리죠. 다른 거. 그럼 다른 거 생명의 생명의 떡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까? 되죠. 되지만은 우리 아는 게 매일 성경이에요. 우리 아는 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거 말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이래도 우리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최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모하마드가 최고 좋다. 아나 이러면 가서 공부하다 보면 모하마드가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사이에 예수님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걸로 가면 두 개 다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두 개 다 공부 못하면 예수님 공부를 평생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최고, 실제로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믿는 거지. 누가 비교할 수 있어요? 저울로 달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걸 저울로 달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무하마드 믿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얘기하지 말고 놔두세요.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해보고, 없으면 예수 믿든지, 아니면 알기 싫으면 그냥 유대인으로, 무슬림으로 그냥 살든지, 그건 뭐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슬림이 한국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매일 성경을 자꾸 놓치는 걸 걱정하세요. 매일 성경을 놓치는 걸, 그걸 걱정해야지. 무슬림이 이 땅에 들어오는 오히려 우리는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우리는 다 선지자의 그들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바로 오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쉼 없이. 그랬을 때 나중에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르죠. 오늘만 알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과를 지금 안 바쁘니까 가을이 되면 열리지 뭐 이러고 사과가 물을 안 빨아 올리면은 그 가을에 가서 가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물을 빨아 올려서 가을에 풍성한 그날에 열매를 맺어서 찍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신앙심의 열매로 보면 종교죠.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교회 나와도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죠, 기독교. 뭐 기독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인이고 그리스도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게 기독인의 열매고 날마다 열리는 열매고 12달 열리는 열매고 선지자가 맺어야 할 열매라 하는 것이죠. 문제를 내겠습니다. 기독인의 열매는 언제 1년 12달 열리는가? 이게 질문이 좀 그렇네요. 계시록과 같은 질문이네요. 기독인의 열매는
1년 12달 열리는가? 이렇게 언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1년 12달 열린다. 매일 열린다. 매일 열린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질문. 기독인의 열매는 일용할 양식과 치료약인가? 치료약이. 계시록에서 그 날마다 열리는 것은 먹고 사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치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말씀 먹고 죽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먹고 믿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말씀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오직 선지자의 열매, 좁은 문, 1년 12달 열리는 그 양식, 치료약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라 해서 자기 집 앞에 문을 좁게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